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좋아하여 그 장막안에서 벌거벗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상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효자와 불효자 이러한 제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부터 효는요 모든 도덕의 근본이라고 했고 백행지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윤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결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경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5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저 자막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좀 띄워주세요. 예, 내가 그래서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서 그래요. 자막 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5번째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그 10계명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두 돌판에 하나님이 돌판 2개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모세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근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 즉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계명들을 새긴 것입니다. 분명히 돌판 2개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새겨서 모세한테 전달을 해줬는데, 일반적으로 한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즉 대신계명,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을 하나님이 새겼고, 한쪽 돌판에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대인계명,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을 새겨서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2개를 모세한테 줬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떤 랍비들은요, 유대인 랍비들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새겨진 돌판 똑같은 걸 2개를 줬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항상 증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 즉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을 새긴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이 중요한 계명들보다 먼저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가정의 질서의 기초이고, 가정 행복의 기초가 되고, 나아가서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마음대로 엎드려 자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러고 멱살을 자꾸 흔들고 이런 일이 빈발합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그따위 짓 안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범죄가 증가하고 우리 사회가 혼란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백행지본이라 그랬어요. 이 근본적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제5계명은 약속이 붙은 계명입니다. 10계명은요 모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소극적인 계명인 동시에 별도로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자막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는요 장수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앞에 내가 잘되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내가 잘된다라는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저 장수한다. 아니 여러분, 잘 안 되면서 장수하면 오래 사는 게 고난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잘 되면서 장수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잘 되고 그러면서 땅에서 장수하고 생명이 길다라는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 제 5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10계명은요. 신명기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는요. 이 제 5계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복을 누릴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5장 16절을 좀 자막을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복을 누리리라. 이게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잘 된다는 게 뭐냐? 이 신명기 5장 16절에 비춰볼 때 복을 누리는 게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연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잘 됩니다.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장수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에 순종해서 복을 누린 사람들이 꽤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룻. 이 룻은요,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근데 이 나오미는요, 그 남편하고요, 자식 둘하고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민 갔어요.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렵다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산지 몇 해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 아들들은 모압 땅 가가지고 모압 여자,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 과부만 세 사람 생긴 거예요. 네.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그리고 룻과 오르바 며느리 둘인데 과부가 셋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난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방인 땅 모압 땅에 와가지고 잘된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흉년 들었다고 말이죠. 잠시 살기 어렵다고 성정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귀신이나 숨기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이방인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으니 잘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망했어요. 과부만 세 사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안 되겠다.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자부들한테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떠나. 그리고 재혼해라. 재혼해. 그리고 살 길을 찾아라. 그랬거든요. 예?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은 의지할 데 없는 시어머니를 두고 혼자 갈 수 없어서 끝까지 따라 나서면서 봉양했던 여자입니다. 룻의 강경한 태도를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강경하게 자식들 죽고 남편도 죽은 이 시어머니를 홀로 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 아주 강경하게 나는 어머니 따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할 수 없이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같이 간 거예요. 외국인 시어머니요. 돈도 없는 시어머니요. 남편도 죽고 없는 시어머니인데 끝까지 따라가며 봉양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룻은요, 베들레헴의 부자,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라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 룻이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룻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인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제5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남자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룻은 여자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냐? 셈입니다. 셈.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했는데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가 당연히 생존을 하려면 농사 져야 되죠. 농사. 그래서 식물을 가꾸게 됐거든요. 근데 그 식물들 중에는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노아는요, 포도원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채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장막 안에서 나체로 자고 있었습니다. 참, 노아는 술꾼이야, 술꾼. 아주 애주가이셨구만. 이렇게 함부로 노아를 정죄하지 마세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노아는 뭐라고 이렇게 있냐면 노아하고 욥은요, 다니엘하고 세 사람은 의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노아가 술꾼입니까? 아니에요. 아마도 노아는 순수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서 거기가 처음 나와요. 그래서 노아는 발효되어서 만들어진 포도주가 이 사람의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경험한 바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신 거죠. 그리고 몸에 열이 났죠. 그러니까 그냥 당시엔 속옷 문화가 없었어요. 그냥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니까 나체가 돼가지고 장막 안에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세 아들들 중에 함이 들어갔다가 아버지 하체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함이 말이죠.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랬죠. 보고.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라하흐 이런 단어인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봤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목했다, 응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목해서 봤다, 그가 응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주목해서 봤나요? 아버지의 하체를. 그런데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특별히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그렇게 주목해서 봤다. 무슨 의미냐? 아버지의 하체에서 성적 즐거움을 느끼면서 관능적인 눈으로 아버지 하체를 응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체를 보았다 그랬는데 이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은요, 통상적으로 성관계의 관형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즉 성적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고려하면 이 함이 술 취한 아버지와 근친상간 곧 동성애를 자행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레위기 20장 17절을 결정적인 증거로 학자들은 제시합니다. 자, 레위기 20장 17절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자, 하체를 보고 그랬어요.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이번에는 뭐 했다? 범하였은즉.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체를 보다와 하체를 범하다, 이걸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학자들은 하체를 보다와 하체를 범하다를 평행 대꾸에 의한 동의어로 사용하는 이 레위기 20장 17절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함이 아비의 하체를 봤다. 이것은 관능적인 눈으로 아버지 하체를 보고 있다가 술 취한 아버지와 동성애를 자행한 것으로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놈이죠. 나중에요, 여러분,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요, 셈과 함과 야벳의 운명을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셈과 야벳한테는 축복을 해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야벳을 창대케 한다 그랬고. 근데 함의 경우에는요, 특별히 그 아들 가나안을 언급을 하면서 저주를 했는데 왜 그랬는가? 가나안도 지 아버지와 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 여러분, 이 가나안의 후손이요, 주류가 된 것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요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이 그게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수 사이에서는요, 특별히 이 근친상간과 동성애, 심지어 수간까지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인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싹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멸절을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러한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러한 아주 악한 성 관련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건데, 그것이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22절을 읽을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노약과의 자기를 돌아보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와 거듭하지 말라. 이는 곤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것들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 땅도 스스로 주인을 호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세상에 22절에 보면 동성애를 행하고 말이죠. 심지어 짐승과 수간을 행하고 말이죠. 이런 문란한 일들을 일상적으로 했던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24절에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서 그 가나안, 이 악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을 하신 거예요. 멸절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교동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물들까 봐 아주 멸절을 시키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함이 아비의 하체를 봤다? 그게 그 하체를 범한 거다? 이거랑 동의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능적인 눈으로 한자 아비의 하체를 봤다가 드디어 행동으로 옮긴 거지. 술 취해 누워있는 아버지와 감히 동성애를 자행을 한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함의 악행이 뭐냐? 밖에 나가가지고 형제들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아버지 저 뻘거벗고 자빠져 있는 거 좀 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 하체를 덮어드리지를 못한 망정, 자기가 본 아비의 수치를 형제들한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함은 벗은 몸으로 누워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정이 없었고 수치감이나 애통하는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조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된 것으로서 알몸이 되어 누워있는 노아의 모습보다 더 추한 함의 인간성을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함의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랬냐?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함께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로운 심령을 가졌다는 증표였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취해서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드렸고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최대한의 이 공경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지극히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를 덮어드렸다 그랬는데 이 의로운 행동은
셈과 야벳 중에 누가 주동을 했는가? 셈이 본이 되어서 야벳을 이끌어 그와 같은 행동을 인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거 써 있습니까? 그건 안 써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깬 후에 노아가 그의 세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할 때 노아는 셈한테 가장 큰 경의를 표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걸 볼 때 셈이 야벳을 이끌어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리는 그 의로운 일에 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술에서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그한테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초자연적으로 알았습니까? 성령이 가르쳐줘서? 그게 아니고요. 자기 옷은 벗겨져 있는데 이거 셈의 옷 아니냐 이거. 어쩌면 야벳의 옷일 수도 있어요. 이거 야벳의 겉옷이 왜 나를 덮고 있지? 셈의 것인지 야벳의 것인지 모를 겉옷이 자기에게 덮여 있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 셈의 옷이었다면 셈을 불렀겠죠. 셈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내 옷이 벗겨져 있고 네 옷이 나를 덮고 있냐? 이렇게 탐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아는 셈이 자기에게 행한 의롭고 복된 행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는 노아를 선지자와 재판장으로 만드십니다. 노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함한테는 저주를, 셈과 야벳한테는 축복을 내렸는데요, 그가 말한 축복과 저주는요, 후손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였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에 노아가 그의 세 아들들한테 내린 축복과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을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여러분 저기 24절을 잘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몇 번째 아들이 그랬어요? 작은 아들이 그랬어요.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야, 근데 있죠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 보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인데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작은에다가 각주가 1번이 딱 있어요. 1번. 그러면 각주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둘째.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류입니다. 여기 작은 아들은 둘째가 아니고 셋째 아들이 작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셈입니다. 둘째 아들이 함이고요. 둘째 아들은 함이고 첫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여러분. 여기 24절에 기록된 작은 아들 누구냐? 셈이에요. 야벳이 첫째 아들이고요, 장자입니다. 함이 둘째 아들이고요, 셈이 셋째 아들입니다. 지금 시간상 왜 그런지 이거 다 나이 환산하면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고, 야벳이 첫째 아들, 함이 둘째 아들, 셈이 막내 아들이 셋째 아들인데요, 근데 셈이 이 작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맏아들이라고 장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0장 21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창세기 10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셈은 야벳의 형이래. 그러니까 셈이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 한글 개역 성경 이런 번역 때문에 셈이 작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맏아들로 오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같은 것도 몇 개 성경들은요, 야벳을 셈의 형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야벳이 셈의 형이라고. 자, 여러분, 저기 보이죠? 저게 킹제임스 성경인데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The brother of Japheth, the elder. the elder. 연장자지요? 형 야벳의 동생이라. 브라더는 동생이라는 뜻도 있어요. 셈은 형 야벳의 동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한글로 된 그 킹제임스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그래서 큰 아들은 야벳이고요, 둘째 아들이 함이고요, 작은 아들, 셋째 아들이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창세기 9장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작은 아들은 함입니까? 셈입니까? 셈입니다. 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그래요.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러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그랬는데 그 작은 아들이 노아한테 행한 일이 뭐죠? 뭐였죠? 셈이 노아한테 무슨 일을 했나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린 일을 했는데, 형 야벳을 지금 함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실컷 아버지를 조롱한 다음에 말이죠. 형제들 내 말 좀 들어봐. 아이, 우리 아버지 저 장막 안에 지금 홀딱 벗고서 자빠 있는 거 봐. 자빠져 있는 거 봐. 이 말을 들었을 때 겉옷을, 생과 야벳이 겉옷을 갖고 들어가서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하체를 덮어드렸다 그랬는데, 이 의로운 행동, 복된 행동을 셈과 야벳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동을 했을까요? 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랬는데, 노아가 말이죠, 술이 깬 다음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겉옷은 벗겨져 있고 이거 왜 셈의 옷이 나를 덮고 있지? 셈아, 들어와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셈이 다 얘기한 거죠. 아유, 우리가 바깥에 있는데요, 함이 와가지고요, 아버지가 벗고 있다고, 나체로 누워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그 야벳하고 형, 우리 아버지 덮어드리자 그래가지고 이게 덮어드린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이 노아가 알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작은 아들 셈한테 큰 복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랬다고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창세기 9장 24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까지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을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여기 26절 보세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죠?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 셈이 하나님의 직계 종주손으로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큰 축복이죠.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셈 족속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소유한 자로서 구원 계시의 수취자며 전달자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셈의 후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백성도 셈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4주자로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 백성을 말씀에 쓰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야벳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를 창대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벳과 그의 후손이 힘과 부를 가진 민족이 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야벳의 복은 지상의 번영입니다. 지상복이요, 셈의 복은 하늘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9장 24절부터 27절 보세요. 함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없지요? 불이요 막심한 인간 함이 받은 축복은 없어. 여러분, 노아가 함 족속 전체를 저주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가나안이라 그랬거든. 가나안은 여러분 이 함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노아가 함 족속 전체를 저주하진 않았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한테 저주를 내렸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함에게는 축복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함 족속은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향후의 인류 역사는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대로 전개되는데,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 함은 흑인종,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민족 이동 루트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셈과 그의 자손들은요, 일부는 중동에 있고 나머지는 동쪽으로 이동해서 아시아 대륙으로 갔다. 야벳은 서북쪽으로 이동해서 오늘날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백인종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지금 리비아, 에집트 이쪽으로, 아프리카 북부 쪽으로 내려가면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내려가면서 흑인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함의 후손이. 그런데 여러분, 함이 축복을 상실했잖아요. 받은 축복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다 그랬죠? 아니, 아버지가 벌거벗고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실컷 조롱을 해? 이 불효막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이 노아가 뭐 고의든 실수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 장막 안에서 나체로 누워 있는 것은 확실히 노아의 실책이며 과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실책을 사태로 증폭시킨 장본인은 함이었습니다. 이게 나쁜 거예요. 함은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고, 영적 권위자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서 그의 과실과 실책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를 공개적으로 훼손하고 실추시켰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함의 처신은 본문 23절에서 셈과 야벳이 취한 처신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함은 바로 이와 같은 처신 때문에 불행하게도 축복을 상실했으며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될 수가 없지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거로 여러분, 함이 잘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이 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흑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내려가서 흑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셈의 자손은 대체로 동양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야벳은 유럽인들, 즉 백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축복을 상실했죠.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노아가 함 계열 전체를 저주한 게 아니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말이죠. 어떤 분은 노아의 예언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이 흑인종을 차별하는 인종 차별의 정당성을 여기에서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인종 차별의 정당성을 이용하는 근거로 이 구절을 쓰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불효막심한 인간이 어떤 벌을 받는가? 불효한 인간이 벌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비웃은 함은 저주받았고 아버지를 가리워준 생가의 아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확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광고하고 남을 비웃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남에게 폭로가 되고 남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은 남도 자기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가려준 생가 야벳이 복을 받았으며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웃던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노아의 여러분 세 아들의 일시적인 동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볼 수 있는 축복과 저주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함 족속이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흑인종들의 근간이 됐다 그랬는데, 아니 여러분, 함이 자기 아버지 벌거벗었다고 조롱하더니 말이죠. 지금도 아프리카 다녀봐요. 벌거벗고 사는 종족들이 얼마나 많은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야벳은 창대케 한다 그랬습니다. 백인종의 조상이 됐다 그랬죠. 비행기, 무슨 컴퓨터, 테레비, 전구, 잠수함,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저 백인동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창대케 됐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노아의 아들 함 다음으로 불효막심해가지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 압살롬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없이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압살롬 앞에서 이야기만 해도 반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정도인데, 심지어 압살롬이 남자지만 남자들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반할 정도로 멋있게 생긴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 압살롬은 그의 미모와 인기를 이용해서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우리 아버지 다윗한테 가면은 언제 어느 천년에 재판받고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로 와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군대를 조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왕위를 찬탈한 놈이 압살롬입니다. 세상에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그리고 다윗이 도망다녀요. 그러면 추적을 해요. 죽이려고. 이런 불효막심한 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에? 국가에 세운 왕을 반역하고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은 2중 3중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결국 전쟁에 패했고 말 타고 도망가다가 그 잘생긴 긴 머리카락이요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다윗의 군대가 달려가서 찔러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압살롬은요, 자식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잠언 3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주받는다는 뜻입니다. 잘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압살롬의 뒤를 따르지 말고 함의 뒤도 따르지 말고 우리는 룻과 같이, 그리고 노아의 셋째 아들 셈과 같이 복된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잘 될 겁니다. 셈처럼 룻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 때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누리리라, 잘 되는 겁니다. 복을 누리리라, 그런 약속이 붙어있는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인데,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 학생들 특별히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공경해서 이 복을 누리기 바래요. 아유, 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뭐 저런 게 뭐 문제야. 근데 부모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크면서 자랄 때 미숙하고 실수 많고 그런 거 다 덮어주면서 키웠습니다. 그랬죠? 그럼 자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되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